주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기업 세미나에서 한 교수가 나와서 기업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는 그러한 10가지의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좀 특이한 이유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많은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문가의 충고보다 점쟁이의 말을 더 많이 믿어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잘 안 가는 일들이 많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갈까? 몇 해 전 기사인가요? 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아주 신접한 그런 처녀도사가 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29살 처녀도사였던 김모양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 자금을 얼마나 내가 들여야 되며 혹은 회수할 수 있겠느냐, 혹은 동업자와 궁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심지어 신입사원 이력서를 가져와서 이 사람을 채용하냐 마느냐 라는 것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대부분 많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첨단 과학과 혹은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서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뭔가를 붙잡고 싶어서 사실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으면 용하다 그러고요,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러셨더니 웬걸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최첨단의 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는데, 그곳에 사는 중국 사람들 80%가 다 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과연 물론 우리가 점을 치는 그러한 일들은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혹은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서 과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건지, 아니면 마치 점을 치듯 내 앞날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던 모세의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약속의 땅으로라는 물질을 잡긴 했지만 사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모습 가운데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혹은 또 지루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찾습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친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요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요. 다른 지파에 10지파에 있는 특별히 선발된 그런 족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다른 10명의 족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키가 크고 또 잘 훈련된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들과 전쟁했다간 우리는 반드시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다 노예로 붙잡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밤사이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붙잡아다가 죽이려 하죠. 그때에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을 잃지 말라.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도록 너희를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4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몇 세에 만났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아니겠지만 대략 40세쯤에 모세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에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도 역시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보필해 갑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는 모세보다 자기를 앞세우거나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던 일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은 저는 갈렙이라고 봅니다.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게 모세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심지어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인 여호수아가,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하라 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자기의 앞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여호수아의 바람이고 소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든든한 민족으로서 이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고 또한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며 여호수아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앞서 우리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은 주로 한강 정도는 돼야 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심지어 건기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요단강은 말라버립니다. 흔적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기철이 되면 이 요단강은 물이 갑자기 흘러넘쳐 사람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죽은 강.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부터 이 사해까지 약 한 13km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경에도 역시 많은 기록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근처에 가지만 사실 요단강을 잘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요 절대로 우기철에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죽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 쉽게 건너갈 수 있겠지만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미 벌써 많은 물이 흐를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요단강은 죽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풍습 가운데 관용구와 같은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흐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에 건너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일어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약해 있는, 연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내 지금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는지, 그 주저앉아 있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혼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는 것은 바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화두이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뭐로 가도 혹은 또 조금은 늦게 가도 혹은 남들보다 좀 일찍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즉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만 분명하게 안다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잘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정착지가 바로 또한 최종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미래를 보고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주소, 나의 현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그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나그네이며 혹은 또 어떤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빈센필 목사님이요, 성공의 비결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며 그리고 크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헛된 망상이나 너무 지나친 헛된 것을 꿈꾸는 것도 역시 또 교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크게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텐데, 이건 나의 명령이고 그리고 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갖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안에 역사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현실과 혹은 또 내가 지금 여전히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강하고 감대하게 하여 그리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한 내 삶에서 이루어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에 하나님 마지막 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달려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 주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지금까지 나아온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한 주의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명령들을 이루어가며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